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다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좀 보여줬으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권을 사는 사람 마음에는 이 복권이 당첨이 돼서 자기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기적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 필요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믿음 말이지요. 오늘 오신 집사님 가정과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딸이 이번에 교육학과를 에듀케이션을 봐서 합격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아들이 대학 갈 때는 제가 염려를 안 했는데 저희 딸이 대학에 지원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희 딸이 로커스 약대를 집어넣고서 자기도 불안했는지 얼리를 집어넣고 3개월을 매일 9시면 기호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9시만 되면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발표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 이게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11월, 12월, 1월이 됐는데도 남들은 다 연락이 갔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부모인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오직 그 로커스 약대 한 해밖에 쓰질 않았거든요. 다른 학교를 쓴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떨어지면 BCC 가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월 31일 날 딸과 함께 우리 햄버거 먹자고 저녁에 햄버거 사러 가는 가운데 제가, 야 예은아 그래도 웹사이트 한번 열어봐야 하잖아.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근데 이 아이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9시만 되면 가서 기도했던 우리 딸이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웹사이트를 못 여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보고 우리가 다음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8시 20, 한 4분 정도 됐을까요? 저녁에 제가 세븐틴에 이렇게 차를 끌고 가는데 그날따라 제 딸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 학교 웹사이트를 열어보고 자기가 어플라이 하는 거를 딱 봤더니 갑자기 뒷자리에서 막 바닥이 꺼질 것 같이 막 동동동거리고, 아빠 나 합격했어요. 그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붙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기도 안 했을까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믿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지금 기도하며 생각하는 게, 여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단기 선교를 좀 다녀오려고 그래요. 해외에 가서 한번 선교지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이런 선교사님과 어떻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기적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기적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사건만 보더라도요, 원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워온 게 뭐냐면,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드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네. 그래서 120년이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 봐도 12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약 한 70년, 80년 사이에 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했겠습니까? 근데 홍수가 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8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노아가 만든 배에는 윈도우가 없었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군데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창문이라는 개념이 유리도 없고 하는 게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덮였겠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유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직 천장 쪽에 하나 이렇게 창문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노아가 탔던 여덟 식구, 노아와 함께 탔던 여덟 식구가 탄 이 배는 방향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에는 끄트머리에 방향타가 있어가지고 그 운전하시는 분이 어느 쪽으로 돌리냐에 따라 그게 움직이잖아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이든. 근데 노아가 탔던 배에는 방향타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배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배를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창을 하늘을 향해서 내게 만드신 건 뭐냐면 하늘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을 열었을 때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홍수가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계획해서 되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계획하지 않은 게 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그 인생이 복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또 홍해바다 건넜던 이야기,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 이게 다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니었나요?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신약의 오병이어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나 백부장 하인이 병고침 받은 거,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야기가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적이란 게 뭡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릴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사람들이 믿어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끝까지 기다리나요? 아니요.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안 되니까 내 힘과 능으로 해봐야지,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기적은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갈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렇게 주실 거 처음부터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꼭 뜸들이고 사람 숨 넘어가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이네요. 저희 며느리하고 손주가 한국을 갔어요. 근데 원래 금요일 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공항에서 한 옆에 전기 사고가 나가지고 3일 동안 비행기가 다 캔슬됐습니다. 존 F 케네디 1터미널이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사들인데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셧다운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겠습니까? 저희 며느리가 집에 한국에 가려고 짐 다 싸놓고 준비했는데 못 가는 심정도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항공사에다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직접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메일 보내고 답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3일이면은 적어도 한 1000명의 이 사람들이 딜레이 됐는데 전화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통화량이 증가로 많아서 연결이 안 되오니 다시 해주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게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한 4시간 반이 지났나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그러니까 LA에 있는 지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저희 아시아나항공사의 평생 다이아몬드 회원이시기에 가족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자리를 컨펌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컨펌이 된 거예요. 제가 그날 뭘 느낀 줄 아세요? 사람이 계속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난 들으셨다고 믿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요따만한 도토리가 10번 굴러가는 것보다 이만한 늙은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게 빠르다고, 저와 여러분이 애쓰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한번 믿어주시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9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여기 2절 말씀은 누굴 데리고 갔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가 되신 모습을 보여줬더니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지십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자,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중에 어린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눈초리가 애절함이 담겨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물으시냐면, 여기 15절 말씀부터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희는 봤어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사람을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 봤더니요, 힘이 세요. 여러 사람이 달려붙어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같은데 귀신 들렸더니 막 힘이 센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 만났더니 죽은 자를 살리셨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다, 이런 얘기 들렸고,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다, 이 얘기 듣고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예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말하기를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단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주일날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어차피 한 번 가는 예배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졌다. 교회 안 가자니 찜찜하고, 교회 가자니 예배 시간 짧은데, 더욱 요즘처럼 유튜브로 들으면 집에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커집니까? 웬만한 것은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사람이 돈이 생기면요, 자기도 모르게 든든해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뭘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고 크레딧 카드의 리밋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웬만한 거 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 하나님 아이패드 주세요, 노트북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안 해도
이제 자기 힘으로 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애들에게 어렸을 때요, 요만한 과자 주면서 이거 엄마 말 잘 들면 좀 더 줄게. 그러면 애는 그거 먹으려고 엄마 말 잘 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 생활할 때 과자 요따마한 거 하나 주고 이거 먹고 엄마 말 들으면 또 줄게.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비웃어요. 왜요? 이제는 엄마가 안 주셔도 자기가 그거 사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돈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위한 애절한 기도합니다.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거 안 해도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왔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럼 우리 아들이 낫겠다고.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제자들이 기도하면 낫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면 안 낫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없어요. 여기 오종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맞나요? 네.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집사님, 목사님 안 계시니까 집사님이라도 대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시키면 왜 당황해요? 나 아직 기도할 준비 안 됐다고. 평상시에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이 안 돼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해 주면 나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못했을까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신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생기길 주님을 부탁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재밌는 게요, 제가 참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하면 잘 안 나서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이게 힘들고 좌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집회 가서 기도하면 또 그게 또 나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 말씀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안 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성도 한 분이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목사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를 살리지 못했나이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과 아플 때 기도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야 되는데 안 나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올 때 제 자괴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정말로 내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앞에 기도할 때는 치유의 역사가 그 순간만이라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이 기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은 될 줄로 믿고 기도 요청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야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순절날에 성령 받고,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베드로의 한마디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내가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능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안 일어나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은 오죽하시겠어요. 오순절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하나의 분기점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우리에게는 그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 시대 때 말씀하신 이 음성이 오늘 똑같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잡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밟아도 죽지 않고 또 일어나는 자. 고난과 환경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려움이 있든 죽을 병에 걸렸든 뭐가 있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 믿네, 교회 나가네, 뭐하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입들만 살아있지 믿음이 없는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울분이 아니셨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어쩌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아니겠느냐는 거죠.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나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고집과 내 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면 가겠다는 그 믿음, 나는 죽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예뻤어도요,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도요, 그 아내가 죽으면 그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돼버리면 그 옆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되지? 왜 안 바뀌지?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보세요. 가정의 아버지가요,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하지 못하지? 왜 우리 가정은 자식들이 말 안 듣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정작 본인이 바뀌어보세요.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아버지, 화를 좀 덜 낼 줄 아는 아버지, 그러면 가정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책임이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안 돼. 여러분, 그러면요 평생 안 바뀝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나로부터 찾아보세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제가 바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거는 내가 아직도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얼마나 더 있어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믿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걸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보면서 살아왔는데, 저희가 미국 와서 두 번째 겪었던 고난이 뭐냐면 영주권 문제였었어요. 아니, 영주권을 제가 14일 뒤면 이제 엑스파이어가 되는데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근데 14일 됐을 때 영주권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 뒤에 이민허가 떨어질 것이고 2달 뒤에 노동호가 날아갈 것입니다. 근데 정말 카드가 날아왔어요. 저보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케이스에서 그 다음 케이스까지가 딱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3개월만 조금만 가면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3년이 지나도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날짜가 지금 앞으로 빨리빨리 땡겨져야 되는데 그 3개월이 3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2001년이 열리고 있는데 나는 2005년인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작전 기도를. 저 21일 했나 그래요. 우리 식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 영주권 달라고, 영주권 달라고 21일 기도. 근데 저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그 3개월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제가 어디를 이제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영주권이 어프로브 됐다고. 우리 기도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3년이 아니라요, 7년 앞에까지 쫙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7년 앞에 2007년까지 열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어프로브 됐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한 달 딱 됐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다시 뒤로 쭉 밀려난 거예요. 난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어요.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나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랬더니 여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24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기적을 알면서도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남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는 세금 붙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됐는데 우리가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사람 찾아다니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예배당 문 나서기 전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내가 그 기적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안 된다, 불가능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야, 될 거야.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내게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고 기억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지금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언젠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좋아져서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